할렐루야. 네, 저는 천안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최병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교회에 지금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발걸음이 두 번째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는 헌당식 때 와가지고 그 준비된 자세로 여기 기악 연주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건면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좀 준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데 처음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가서 괜히 누나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가서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저와 관련된 우리 어머니의 믿음, 그 다음에 저희 누나에 관련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09년도 5월 달에 그 성령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사실 특별한 그 이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삶을 돌아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2009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성령 받기 이전에 나이는 딱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전에 나의 상태를 얘기하자면 직장 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온통 회사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일하는 때였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근무도 하고 계속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을 보통 몇 시에 끝났냐면 한 10시 정도까지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끝나면은 무엇을 하느냐? 술을 마셨습니다. 끝나서도 그 짧은 시간에 워낙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술 먹고 일요일날은 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결혼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언제 돈을 벌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으로 보면 그게 아마 평범한 직장인들의 생활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으로 보면 참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종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참으로 오만방자하게도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저랑 상당히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나죠. 저는 안 믿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났지만 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 자리에 설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태어난 곳이 충남 부여군 귀안면입니다. 그곳에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수지가 있었고 솔밭이 있었고 솔밭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부여 참예수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지금 안동교회 풍금이 있죠? 풍금이 있는 그런 풍금과 동일한 풍금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배운 찬송이 내게 강같은 평화, 금가운 나 없어도 이런 것을 배웠었던 것이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겨울에 양손을 부모님 양손 가운데서 내가 꽃을 타면서 교회에 갔었던 기억이 언뜻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진 계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돼서 부여 참예수교회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골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그 정미소를 하셨었는데 정미소가 망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정미소가 망하기가 쉽지 않은데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정말 부모님들은 고생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은 일하느냐고 교회에 가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사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촌들이 있어서 서울 사촌들하고 같이 교회를 간혹 가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막 대방교회가 지어질 때쯤, 느량진 교회에서 대방교회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때쯤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때쯤 이렇게 좀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 때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갈 때는 발걸음이 무겁고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또 안 다니다 보니까 며칠 한두 번 빠지고 나면 발걸음이 가려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이 그때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4학년 때 정도의 신앙이라 그때 제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었고, 부모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니 그 자녀들의 신앙도 모두 다 잃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신앙을 가졌던 누나가, 식구가 저희 그 막내 누나, 세 번째, 제가 이남 3녀인데, 저희 막내 누나가 그래도 제일 늦게까지 교회 다니다가 신앙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더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하게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독교인에 대한 경험, 그리고 듣게 되는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바로 갖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은 참 더하다, 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공교롭게도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셨고, 그 다음에 제가 첫 직장을 잡은데도 기독교인이셨는데, 그분들의 성품이 정말로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그런 성품들을 갖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과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냐면, 제가 직장 때문에 천안으로 1999년도에 2000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아주 열심히,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0시까지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다른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자면 정말 메마른 상태, 메마른 상태인 것 같아요. 타인들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을 받지도 않는 그런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그 은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모두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로 다시 불러주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제가 먼저가 아닌 우리 어머니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근 30년 정도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닭 장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닭 장사를 하셨는데 생기는 게 치킨 가게고 생기는 게 그 닭 가게라 닭 장사가 제대로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고민에 쌓이시고 있었을 때 그 바로 옆집이 그 야채 가게였었는데 야채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채 가게에서 어머니한테 가서 권리금을 줄 테니까 닭가게를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잽싸게 팔고 나서 닭 장사를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바로 또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셨다가 병원 일하게 되셨는데 새벽에 나가시고 오후 한 3시쯤에 퇴근하셔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 닭 장사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병원 일을 해보니 자기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맨 아픈 사람밖에 없더라.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이 두었던 것을 좀 하시려고 생각했답니다. 그 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 이제 나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저는 몰랐었는데 그 닭장사를 하시면서도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교회는 못 나가셨지만 성경 필사를 한 땀 한 땀 그 닭장사 하시면서 이렇게 필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딱 옵니다. 전화가 다음날 딱 전화가 왔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다니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다음날 안식일날 돼서 교회 대방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오이도 목사님께서 이른 양들을 체크하시면서 전화 한 바퀴 쭉 돌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서 저는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믿지 않는 상태였었고 기독교에 대한 저의 생각은 완고했습니다. 그런 데를 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왜 갈까. 그래도 어머니께 가신다니까 하니까 반대는 안 하겠다. 그렇지만 안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이렇게 어머님이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작이죠. 저는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냐면 그 다음 해입니다. 어머니께서 2007년도부터 이렇게 나가시게 된 것 같고요. 제가 2008년도 초에 이제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저희 친척 결혼식장이 있었는데 그때 결혼식을 참석하러 갔습니다. 참석하러 갔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친척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하늘집사님 내외였습니다. 하늘집사님 내외가 만나서 천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안에 산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친척이 여기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친하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 하늘 집사님이 제 동생이거든요. 오빠 가서 뭐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거야 못 사주겠어 하면서 그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남편분이 도로가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로가에 다니면 좋은 땅도 알아볼 수 있고 좋겠는데 잘 지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식장을 끝내고 났습니다. 그러더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밥 한번 먹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어디서 먹을까 그랬더니 이제 며칠 날 이렇게 보자고 해서 그 이약돌솥밥이라는 데 가서 이제 먹자고 장소를 접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막 쫙 이열로 이렇게 그 식탁 위에 이거 쫙 있는 거예요. 딱 눈치를 보니까 아 예수쟁이도구나. 그래서 밥을 먹는 등 마음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엮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간간히 전화는 오는데 제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이모님이 이제 영문회 한다고 명당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안까지 와가지고 또 하늘 집사님 어머님이 이모님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설렁탕을 먹으면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렁탕만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름쯤이 돼서 그 천안교회가 이제 놀러 간다는 거예요. 래프팅을 하러 놀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갈 사람이 아닌데 제가 거길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래프팅을 가서 청주 천안 연합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가서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있는데 뻘쭘히 막 옆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내고 왔는데 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상시에 가졌던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나쁘지 않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감정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나는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었거든요. 10시까지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예배 참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핑계댈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도에 9월 달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입니다. 그게 제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생각이 들지만 그게 뭐냐면은 그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서 큰 은행이 무너진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거짓말 않고 한 2달 있다 보니까 저희 관련된 회사 일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일들이 없어졌어요. 항상 10시까지 일하는 사람인데 일들이 없어서 다 직원들이 휴가 가고 저도 일이 없어서 오전만 잠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늘 집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오빠 나와. 그전에는 나 바빠서 못 간다고 했는데 핑계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한두 번씩 들었어요. 들으면서 말씀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것들이 그때 뭐 효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잠깐 들었던 것 같고 그런 말씀들이 참 그래도 참 건방지게 평가를 하는 거죠. 괜찮네. 그런 것이 들으면서 조금씩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인들하고 조금씩 행사 때 위주로, 놀러 갈 때 위주로 자주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광덕산도 가고, 뭐, 어디, 대둔산도 가고, 이렇게, 대둔산이 아니죠. 어디죠?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되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지를 몰랐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그 시간이 넉넉해지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조금씩, 이런 마음이 열리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5월달이 돼서 제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영은회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저보다 한 1, 2년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모님, 하늘집사님 어머님, 이모님도 오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의 또 친하신 여기 소감사 집사님, 어머님하고 소감사 집사님도 부역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오신다고 해서 세 분이서 오셔가지고 같이 영혼회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왜 이렇게 슬픈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슬프고 참 이게 꿈만 같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낸 지도 벌써 제가 직장생활 하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했는데,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때는 성령을 안 받았지만 이제 한다는 게 되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성령 받기 한 2주 전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휴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찬성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영혼의 마지막 날 너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울렁울렁거려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아마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대방교회에 2007년도에 다니시다가 제천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이제 아버님이 그 제천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제천에 조그만 여관을 사서 이제 해보자 해서 같이 이사를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 여관은 이제 그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달방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방인데, 한 달에 얼마 주고 달방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숙소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청주로 그때부터 이제 대방으로 나가기 힘드시니까 청주로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 타고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도 저 믿음 생활 한 후에 한 1, 2년 후에는 또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시간이 훌쩍 흘러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10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이제 그 여관도 가뜩이나 그 노후된 데다가 부모님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때쯤이면 이제 여관을 정리하고 자식 곁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관을 내놨어요. 여관을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안 팔렸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뭐 그냥 그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그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못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그 힘이 없으셔서 못 일어나신다고 해서 잽싸게 이제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뭐 그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안 한다 하시고 잠깐 기다려보자 그러면 기다려보자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두 달 후에는 괜찮아지셨어요. 조금 괜찮아지셔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로 큰일이네. 이제 부모님 연세가 너무 늙으셨고 이거 안 팔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그 부모님들이 이전 천안으로 이전 오실 수 있게 거기가 이제 정리되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정리되고 올 수 있게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릴 수 있게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누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누나는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골수염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자르니 많이 하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르러 병원까지 잡았다가 도저히 못 자르겠어서 어머니가 못 자를 것 같아서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가 안 가고 집에서 이제 그 의사를 모셔서 약 먹이면서 골수염도 낫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재발도 하고 또 거기가 나으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암도 걸리고 뭐 이랬었던 상황인데 그때 또 구안의사가 온 거예요. 누나한테. 근데 병원에 있을 때마다 사실은 한 번씩 제가 믿음 생활을 한 후에는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이제 하느님 사람 주로 같이 가서 권면했는데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야, 내 꼴을 봐라. 지금 내가 지금 갈 때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집사하고 얘기하기를 누나는 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구안의사가 와가지고 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누나 이제 좀 웬만하면 좀 믿음 생활 해야겠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내 꼴을 봐라, 꼴을 봐. 내가 지금 믿음 생활 할 때야. 부모님이 그러면 저기 제천 집이 그 팔려서 거기 오시면 그때나 내가 좀 할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팔렸을까요? 그 다음날 팔렸습니다. 그 다음날 팔려서 어머님이 바로 그 집에 오셔서 몰랐어요. 어머니는 이제 누나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걱정할까봐 와가지고 이제 누나 보고 더 가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천안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나가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그럴 뿐이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한 2달 정도 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 일자리를 다니시게 됐어요. 노인 일자리를 가서 그 3분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3분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도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또 기도를 하고 큰 누나가 천안에 살기 때문에 큰 누나의 그 전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뭐 편지도 마음속에서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나 죽으면 유언처럼 이렇게 남긴 거죠. 나 죽으면 꼭 믿음 생활을 하라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그 송년 행사가 있었는데 송년 행사를 그 저녁 식사 자리를 그 가족 친지들을 모아서 하는 식사 자리를 같이 바깥에 나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를 권면하고 저희 매형도 권면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오게 됐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에 있던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보기에 정말로 이 보기가 너무 좋다. 화목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자녀들이 잘
자녀들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우리 학생부들이 많거든요. 학생부들이 너무 참 아름답게 큰 모습을 보고서 아, 이렇게 자기 손자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목자님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이런 훌륭한 자녀들로 이렇게 클 수 있다 해서 그 말을 듣고 우리 큰 매형이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야, 내년부터 우리 신앙생활 할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 손자들하고 손녀 그 다음에 누나하고 이렇게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네 명이 이렇게 또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매형의 아는 지인들 두 분이 또 같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10명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대전에 있는 이모님이 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 저희 대전에 있는 이모님도 전도를 해야겠다고 하고 저희 그 하늘 집사님 어머님이죠. 그 어머님이랑 같이 대전에 내려가셔서 권면하셔서 교회 다니기로 하시고 대전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통화를 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아, 동생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전 이거 목자님이 다시 그쪽에 계신 목자님 보고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을 받은 것 같다. 다음 주에 나오면 꼭 확인을 해보겠다 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성령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계신 이모님도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참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 많은데요. 아직도 사실은 은혜가 지금도 있지만 더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이 그 형제가 이남 3년대 그 중에서 이제 저랑 큰 누나만 이렇게 다니고 나머지 형이랑 누나 두 분이 안 다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더욱더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저랑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 저녁 기도를 대부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머님이 기도가 울어요. 울어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기도를 하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라 믿고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